아멘. 돌이킴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절 말씀 내용에 의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하고 말한다.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말로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지칠 수 없는 분이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지치게 하려 해도 하나님은 지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쳐하시는,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 17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백성들이 의에 대해서 의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 이 백성들이 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들에게 절실한 필요였을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구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이었던 거죠. 그들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너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닌데, 너가 구할 것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수정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백성들은 지금 정의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물음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심각한 사태를 그들이 이제 올바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물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 시대의 백성들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돌이킴이 절실한 시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진정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돌이킴의 방식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 말라기라는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가 외쳤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이사야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임무가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의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분을 믿어 영접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한 준비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건 뭡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준비의 핵심이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영적 생명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의 증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내지는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구원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 영적 생명에 의해서 분명한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역으로 추적해 보면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구원일 수 없는 것처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올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보면 회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기에 세례 요한은 이 임무를 띠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예언한 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그 앞에 그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는 이제 신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지막 끝선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이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일들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을 열어 보았을 때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라기 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사자, 즉 세례 요한의 역할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한 같은 역할,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앞서서 우리가 1절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은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내 사자라 할 땐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면 여기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해서 하실 일이 2절 3절에서 소개한 내용처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그분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두 가지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 향해서 외쳤던 그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사자로 왔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되었던 은혜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회개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보혈 앞에 엎드려 회개한 자들이,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오늘 성경 5절의 말씀 속에서 그 몇 가지 대표적인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점치는 자, 여러분 점쳐 보셨나요? 점집에 가보셨나요? 요즘은 문화가 참 이상해요. 젊은이들도 아주 흔하게 점집을 드나든다는 거 아십니까? 점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혹 용한 점쟁이가 맞춘다 해서 그가 미래를 알았기에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범한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점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사람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더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받죠. 그래서 우상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쥐고 계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헛된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저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2가지로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탓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범한 죄로, 돌이켜야 될 죄로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간음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돌보지 않는 것.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범한 죄 네 번째로 이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내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주를 경외하지 않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죄들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들을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된다는 겁니까? 회개로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신뢰함입니다. 신뢰함. 오늘 본문 6절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비록 이 백성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성품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아멘.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어떻다고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쉬이 변하죠.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그 쉬이 변하는 인간들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쉬이 변하는 인간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가 외쳤던 것이 4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의 모습이 이렇던 거예요. 진실이 없습니다. 늘 변합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도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도 불변하고 그분은 사랑도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forever,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 안에는 그래서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어둠을 헤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갖고 다시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내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돌이킨다면 그분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재벌 부부가 요트를 타고 바다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요트가 지금 뒤집힐 상황입니다. 남편이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위기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시면 재산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폭풍은 더 심해지고 요트는 완전히 지금 뒤집어질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재산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더 나아질 상황이 없습니다. 더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재산 전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장 취소해요. 저기 구조선이 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이키고자 한다면 진정 우리의 돌이킴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진정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소망이신 분, 그 주님에게로 우리 모두가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경외함으로입니다. 경외함으로. 자, 7절 말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우리의 돌이킴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 시대에 이 성전 창고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의 일이 멈추게 되어지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시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11조의 내용이 세 가지로 구별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성전의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11조가 있고, 또 절기의 음식들을 이웃들과 더불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기 위한 회식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11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온전한 11조, 그런 모든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매우 고단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핑계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가운데 최소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최소를 드리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창고는 비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식의 헌신, 하나님 앞에 최소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식의 헌신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이 11조가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적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해서 드렸던 그 11조, 그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그 물질에 따르는 삶의 드립,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헌신이 정의라든가 자비라든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1조의 실천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은 구약율법의 의무적 11조는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조라고 하는 정신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온전한 헌신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그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조차 없이 과연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에 와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헌금 설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날 헌금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설교를 별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겠습니까? 즐거움이겠습니까? 그건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단지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그것을 진정 우리는 헌신이라 할 만큼, 희생이라 할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적다,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아주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던 것은 다 헛된 일이야.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이가 그 모든 거 다 헛된 일이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도대체 그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뭔가 그의 삶 속에 어떤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기대들, 자신이 바랬던 어떤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이 말씀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우리가 앞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이 과연 그 헌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에게 그 중심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을 때 그 헌신의 동기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들, 외적인 환경들, 어떤 현상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실용주의라고 말하죠. 실용주의.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실용주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내게 편리하냐, 바로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준이라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편리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헛된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이런 실용주의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들여다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뭔가 말이 이상하죠 지금?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여러분 복이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까? 실제로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강대국 바벨론 철학이 뭡니까? 힘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의 시대였던 거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지배하는 시대, 힘을 숭배하는 시대. 그래서 힘을 가져야만이 내가 잘 되는 세상.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 힘을 제공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힘을 가져야만이 나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고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바벨론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펼쳐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다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 일시적 성공이고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이죠. 세상 가치관처럼 교만해지며 악을 행할 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냐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그 친구들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막에는 없지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돌이켜,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 어느 날 우리가 제정신이 들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제정신이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돌아가는 일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당자처럼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는 그 깨움이, 그 영혼의 깨어남이, 일어섬이, 그리고 그 결단과 순종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회개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존중과 존경, 경외,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내가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자를 내가 아낄 것이다. 특별한 보물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내가 그들을 구별하여 심판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